오늘 이 제목이 주어가 빠져 있죠. 무엇을 떠나겠는지, 무엇을 부르겠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빠진 주어를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부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인이 쳐 죽인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두 후손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후손이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후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 다 죄 아래 있는데 죄를 범지 않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죄니까 지독한 죄 같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별것 아닌 죄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죄라고 하는 죄의 값,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이 죽음인데 그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쪽은 하나님을 떠나야 됐고 왜 한쪽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찾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목사가 성경을 자주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조상되는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몰랐을까?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살인은 살인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살인자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가 살인자요, 내 할아버지가 살인자요, 나의 조상이 살인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축이 되고 못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양심적으로 살면 그럴 거예요. 살기 힘들잖아요. 내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그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삶이 위축이 될까요? 얼마나 삶이 다른 사람이 나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여러분, 집을 지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성을 쌓았다. 이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 그건 뭐냐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능력을 과시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왕성, 왕의 성,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뭔가 힘 있는 자가 능력 있게 자기의 살 곳을 지금 건축해 놓은 거예요. 업적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착 붙여 놓았어요. 이 아들이 거기에서 살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잘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1등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와, 대단하다. 저 집은 대단한 음악가의 집안이야. 저 집은 대단한 가축을 기르는 부잣 집안이야. 저 집안은 기계를 만지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성공한 집안이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정말 잘 살아가는 번창과 번영의 내용이 흠씬 드러나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번창과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자기의 자녀들을 육성해내는데요, 이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여기서 떼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갈비뼈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갈비뼈 하나를 빼냈으니까 갈비뼈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하나가 들어가야지. 이게 일부일처예요. 여기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나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일부일처야. 그런데 이거 거부합니다. 갈비뼈 하나는 2개 돼야 되겠어. 하나로 만족 못하겠어.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 두 갈비뼈를 내가 취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무슨 느낌이 와 닿는지 아세요? 여러분, 갈비뼈 하나여야 되는데 갈비뼈가 2개로 됐어요. 이거 암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구나. 제가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갈비뼈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2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적인 삶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거 버리고 나는 암적인 존재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두 여인을 취할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반역을 든 인물입니다. 반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여인 주시겠다. 아니, 나는 안 되겠는데요. 나 갈비뼈 하나로 만족 못 하겠어요. 나 갈비뼈 2개 할래요. 그러면서 마치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것이 정식되면서 그게 비정상적인 세포, 암세포가 되듯이 지금 암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랑 하나님 앞에서 암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라멕이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 못 살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생명을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 나는 잘 살겠다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들은 다 성공했어요. 아들들이 지금 조상이 된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 악기를 잘 만지는 사람의 조상,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의 조상, 다 1인자가 되고 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자신은 암적인 존재가 되고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했다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이 1등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자기가 만든 성 안에서 지금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멕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24절을 바라봅니다. 이 라멕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잘 됐는데, 그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자녀들이 나의 성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24절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벌이 7배라면 자기는 77배래요. 그만한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는데, 잘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두려움이요, 공포예요. 내가 어찌 살아가지? 내가 혹이는 가인보다도 더 심각한 공경에 처해지지 않을까? 염려, 근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설명하는 간단한 내용이 있어요. 16절로 올라갑니다. 16절로 가서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후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서 부유케 되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괜찮아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권력,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조상이 되었다고, 최고가 되었다고, 첫 번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평안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찾기 위하여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자, 이렇게 족보가 득되어 가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아벨은 죽었다 치고 가인이 등장해야, 가인이 없어요. 성공했던 그의 후손들이 없어요. 라멕이 등장하지 않아요. 라멕의 아들들도 등장하지 않아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들이고 1인자가 되었는데 성경에 없어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계보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계보에서 빠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셋이라는 인물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셨어요. 나에게 셋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아들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냔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게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신앙교육,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요,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수시로 부르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둑질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말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남에게 해코지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를 수가 있는데, 언제 부르느냐? 위태할 때도 부를 수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부를 수가 있고, 답답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등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 방법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가인의 자손은요, 성공한 거 참 잘 드러내 놓으셨잖아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뭐 이런 성경적인 표현이 쫙 있어요. 그런데 셋의 아들에 관한 표현, 셋의 후손에 관한 표현은요, 어떤 표현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끝내버렸냐 하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로 끝났어요. 1등한 얘기 안 나와요. 세상에서 성공한 얘기 안 나와요. 무엇에 조상이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귀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1등이 아니어도 좋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도 좋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1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세계에서 손꼽는 자살 국가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면 행복은 사라진다. 나를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는 곳에, 그것에 은혜가 있고, 그것에 행복이 있고, 그것에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